창세기 36장 9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에서의 족보입니다.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에서 족보의 특징은 융합과 혼합을 통한 번영입니다. 야곱이 토착 원주민인 히위 족속과 결별하라는 것과는 달리 에서는 처음부터 헷 족속과 히위 족속의 딸들, 이스마엘의 딸들과 잘 어울리는 인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세계 만민에 대하여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고 믿는 일에 별로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아브라함 후손의 특별한 사명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였죠. 결국 에서는 약속의 후손을 낳으려는 장자다운 책임감을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마침내 에서와 야곱은 영구적으로 이별합니다. 에서는 가나안의 두 여인과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죠. 게다가 자기 애에 빠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세일산에 거주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풍부해져서 결별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은 창세기 13장 롯과 아브라함의 결별 분위기와 그리고 창세기 31장 라반과 야곱의 결별 분위기와도 비슷합니다. 적대적인 분열이 아니라 각자 성장을 통한 영역 분할 차원의 분리 같다는 것이죠. 에스가 불신 결혼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므로 그의 후손은 가나안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고 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맙니다. 믿음이 아버지에게서 출발했지만 에서는 결국 육체의 세일산으로 마치는 불신자의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눈이 멀어 불신 결혼하고 공동체를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9절부터 19절은 에돔 족장의 족보고 20절부터 30절은 세일산에 거했던 호리 족속의 족보고 그리고 31절부터 43절은 에돔 왕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 자손의 족보를 통해서 이 유한한 세상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말렉을 낳았으니입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학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미스바스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홀리바마는 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는 3명의 아내를 통해 아들 5명과 손자 10명,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아내 오홀리바를 통해 낳은 3 아들의 이름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죠. 자식이 없었는지 이름을 모르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첩의 소생인 아말렉을 빼고 오홀리바의 아들 3명을 합쳐 12명의 숫자를 채우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에서의 후손은 14부족 국가를 이루며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비교적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고자 불신결혼을 하였고 부인의 고향인 호리 족속의 세일산으로 떠났던 겁니다. 악하고 엄란한 가치관 때문에 불신교제와 불신결혼하고 혼전 임신과 낙태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이 세상나라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가운데 그나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나스는 원래 에돔의 후손이었지만 훗날 유다의 한 집안으로 자리를 잡죠. 가나안을 정복한 갈렙이 바로 이 그나스 집안 출신입니다. 특징 없이 이름만 계속 언급하던 에서의 족보에 첩 디나가 아말렉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에는 엘리바스의 아내 대신 첩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이는 그가 아말렉을 낳았기 때문이죠.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대로 첩을 삼았더니 거기서 무서운 아들 아말렉이 나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최초로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괴롭힌 족속으로
이스라엘과는 철천지 원수 사이입니다.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할 때, 사람들이 가장 지쳤을 때, 그것도 연약한 아녀자들이 무리를 지었던 뒤쪽에서 기습한 비열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떠받치는 이 헌신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용맹함으로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이기게 되죠.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침공해 잠시 다스리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고 사울왕이 21만 대군을 이끌고 아말렉을 공격해 아말렉의 왕 아각을 처형하고 아말렉은 애굽으로 내쫓기기도 합니다. 가나안 남쪽 지방에 남아있던 아말렉의 잔당들은 시글락 전투에서 다윗에 의해 모두 토벌당하죠. 그러다가 사무엘에게 멸망의 저주를 받아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전멸하게 됩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에스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스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스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서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스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스의 아내인 오홀리바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스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의 이러하였더라.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돔 자손의 15명의 족장 이름을 소개합니다. 족장들의 이름 가운데 특이한 것은 12명의 족장은 에스의 손자들인데 에스의 아내 오홀리바마가 낳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는 자신들의 아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족장의 이름에 올라갔다는 것이죠. 이것도 세 아들을 제외하고 손자들로 이루어진 12명의 족장을 강조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같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말렉이 패역하여 진멸의 대상이 된 원인은 바로 가정에 있었습니다. 에스 가정이 불신결혼과 음란의 가치관으로 이 아말렉을 낳았기 때문이죠. 집마다 교회마다 부부간의 죄의 결론인 원수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실 하나님과 공동체가 있지만 에스에게는 싸워주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 내 실수와 찌질함을 오픈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죠. 인간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유한한 세상 나라는 대대로 원수만 있을 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치관으로 내가 낳은 아말렉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세일의 자손입니다. 20절부터 30절입니다. 그 땅의 주민 호리족 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므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스보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므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니 오홀리바는 아나의 딸이며 디솔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이왕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세일의 자손이 3대까지 소개됩니다. 에스 부족은 후에 에돔 왕국으로 발전하죠. 에돔 족속이 세일 땅에 살기 전부터 호리 족속은 그곳에 먼저 거주했죠. 긴 이스라엘 역사상 유다와 에돔의 관계는 대부분 적대적이었는데 야곱과 에스 사이의 이 장자권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에돔 지배를 신학적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에스에게서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자의 고난으로 에돔을 지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말했던 거죠. 에서는 자기 아들들, 손자들과 함께 세일로 갔고 세일 땅에 먼저 거주하고 있던 이 호리 족속을 정복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원주민을 격퇴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처럼 세일산의 원주민인 호리 족속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죠. 7족장과 21명의 후예가 소개된 호리 족속은 에돔에게 병합되고 맙니다. 세일의 정손녀인 홀리바는 에스의 아내가 되죠.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호리 족속과 통혼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민족이 되고 마는 거죠. 에스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 400명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에스가 부족과 왕과 이 지식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가 번성하고 있으면 아무도 의심할 수 없었죠. 그는 기름진 땅에 거했고 칼로 살았으며 자기 형제의 목에 걸린 멍에를 떨쳐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을 멸절시키지 못하고 에돔 영토를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에스 족속은 원주민을 전멸하지 않고 함께 공존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에돔 족속에게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보가 선택과 계약 전성을 발전시키는 동안에 에돔 족속은 선민과는 상관없는 그냥 열국 가운데 하나의 민족으로 그렇게 살았다고 보아야 하죠. 24절에 에서 자손들이 온천을 발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온천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여기에만 사용된 유일한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온천이 아니라 낙이라고 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호리 족속 처갓집이 잘 사는 것 같아 세일산으로 갔는데 이들이 세일 땅에서 발견한 것은 고작 온천 하나뿐입니다. 믿음이 아닌 돈으로 맺어진 결혼이었기에 호리 족속도 사위인 에스에게 모든 것을 나중에 다 빼앗기고 말죠. 영원한 강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초라해 보여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결혼은 우상숭배와 같고 신앙마저 상실하게 하는 총체적인 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눈의 민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 불신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불신결혼으로 내몬 적은 없습니까? 셋째는 에돔의 번성입니다. 31절부터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승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보다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승 이름은 아윈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낫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낫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승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에스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댓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스더라. 에스 부족인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850년경이나 앞서 왕정을 수립해 자신들의 문명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여기에 8명의 왕 이름이 언급되죠. 이 왕들이 수도로 삼아 통치한 곳이 제각기 다른 것으로 보아 이 왕들은 하나의 왕조에서 온 왕들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그때그때 선출된 왕으로 보입니다. 보통 그 왕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에돔에서는 새로운 왕이 선출되었다는 것이 특색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후손이 한 일은 죽고 대신하여 왕이 세우고 또 죽고 왕이 되었다. 이런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에돔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
회개와 십자가를 모르는 세상 자랑일 뿐입니다. 직장이나 자녀나 학벌과 미모와 권세만 자랑하는 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죄 많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한 것과는 달리 에서의 족보에서는 그 어떤 죄의 고백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데 반해 불신자의 가문은 아무리 번성해도 3, 4대 만에 끝납니다. 3, 4대뿐인 성경 한 장의 번성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야곱이 지질하고 죄 많은 인생을 구구절절 오픈하고 간 것에 비해 오픈과 진실함을 찾아볼 수 없는 에서의 족보는 결국 3, 4대 만에 사라져 훗날 이스라엘에 합병되어 그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이익을 이스라엘이 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에서 한 사람의 결정으로 수많은 후손이 예수 없는 멸망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부터 25년 후에는 기근으로 애굽에 피난 가는 고난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유한한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반드시 창대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왕으로 섬기며 우리의 주소를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서와 그 후손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예수가 없는 번성은 아무리 화려해도 금방 사라지는 아침 안개에 불과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의 통치를 받고 회개하기보다 내 욕망에 따라 세상의 번성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내가 쫓고 있는 허무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말렉이 패역하여 침멸의 대상이 된 원인이 바로 가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에스 가정이 불신결혼과 음란의 가치관으로 아말렉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화려한 번성과 세상 성공을 쫓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기름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삶을 살며 인본적인 가치관에 따라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만족과 이익만을 추구해온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 나의 수치와 부족함을 오픈하며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다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아닌 돈으로 맺어진 결혼이었기에 우리 족속도 사위인 에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영원한 물질, 영원한 권력이 없음을 깨닫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에스 한 사람의 결정으로 수많은 후손이 예수 없는 멸망으로 걸어갔습니다. 에돔 족속처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어 번성을 누리는 것 같아도 3, 4대로 끝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번성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치관으로 아말렉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 눈의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 불신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불신견으로 내몰거나 허무한 자랑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욕망에 따라 세상의 번성만 추구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통치를 받아 회개하며 예수 없는 번성은 아무리 화려해도 금방 사라지는 아침 안개의 불감을 뼈에 새기고 혈에 흐르게 하여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